샬롬. 다시 온라인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도록 주목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그곳을 거룩한 처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2번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12번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품 찬양집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함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예품 찬양집.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가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는 상황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몇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품 찬양 20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품 찬양집 20번입니다. 예품 찬양집을 지난 주일에 못 오셔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검색해 주시면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22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찬양이 약간 좀 빠른 곡입니다. 22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원제는 이제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안에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게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나를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23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죄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오시도록 잠잠히 말씀을 기다리면서 주의 영의 임재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같은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우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상에 대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탐욕의 화신이 우상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무한대로 드러내기 위해 개인의 욕심을 실현해 줄 신을 필요로 한 결과입니다. 그런 우상에 대한 유혹을 피하기 위해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이 절일이라고 선언하고 먹고 마시며 뛰어서 놀았습니다.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망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쓰냐면 주로 포도원을 망쳤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신 이유를 알만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원처럼 열매를 맺도록 가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이 망친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포도원을 망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칩니까? 우상 숭배라고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나를 섬기는 지독한 욕심, 탐욕입니다. 물론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신들의 존재 이유는 결국 내 탐욕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 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피조물인 인간보다 낮아지는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나의 자리, 나의 탐욕, 나의 안정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극도로 부패한 곳, 망쳐진 포도원과 같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가르치잖아요.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늙은 꼰대보다 젊은 꼰대가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따뜻한 정이라도 있죠. 젊은 꼰대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냉랭해요. 철저한 이기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반면에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자신의 이익이 손상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늙은 꼰대가 폭력적이지 않은데 젊은 꼰대는 폭력적이기까지 해요. 무섭죠. 그렇게 보면 온 세상이 사실은 굉장히 망쳐진 포도원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 줄은 알지만 배려와 관계는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데도 무슨 포차인가 하는 곳에 꼭 가야 한다잖아요. 그 젊은 아이들은. 어차피 자신들은 젊어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망쳐져 가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7절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내려가라. 원어로 하면 걸어가라, 내려가라. 두 개의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은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그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산에서 그 한계령 올라가 내려가라 한 곳은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내려가서 가르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섬기며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망쳐져 가는 포도원이 될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내려갈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망쳐진 포도원처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데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담이었고, 그런데 결국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범죄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계명만 지키면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그런 자손들, 그런 사람들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 실패하면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그때가 아마 종말일 거예요. 이 춘천 지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다른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지역에 필요했습니까? 저에게 직장 주려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곳이 바로 우리 예수품안교회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지금까지 실패한 그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품한 교회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이 다른 교회에 부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기심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위하여 외치다가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교회를 찾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사실 계속 움직여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저 나의 귀에 좋은 설교, 내가 누릴 부유함, 나를 위하여를 외치면, 그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인 것을 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 이스라엘의 모든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새로운 큰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첫 번째 간구는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고 모세는 자신을 통하여 세워질 큰 나라에 관심이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만을 원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나를 위하여가 없어요. 나를 위했다면 감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내놓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렇게 간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없어요. 내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죠. 또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세워질 큰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니까요.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아싸! 드디어 늙음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위하여를 버리고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증거판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판이었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글이 있는 돌판이었지만 그걸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가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나를 위해서 내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중에 이르러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그 송아지와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 분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분노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나오는 분노는 정말 파괴적인 분노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여호와의 진노를 향해 가는데 그들을 돌려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온 세상이 나를 위하여,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나를 위하여를 뛰어넘어 여호와를 위하여를 보여준 사람인데, 세상은 원래 나를 위하여 산 곳이지만 교회마저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위하여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나를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건강도 잃고 나서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찾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안 이루어졌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안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라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실패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여놓았더니 결국 그 땅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캐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안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 공동체 교회가 바로 이제 그 대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노래 부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얼마든지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여기도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마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실 겁니다. 물론 여호와를 위하여가 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 사명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이 백성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지 않으면 이 백성이, 이 춘천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생명을 위해 간구하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나를 위하여 우는 사람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성취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모세처럼 우리가 우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온 세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말씀을 세우셨듯이 우리 각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되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가 모세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사랑하신 이 춘천 땅을 위하여 그렇게 우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품 찬양 28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몸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는 사실 누구보다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단지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역시 나를 위하여 말하라, 나를 위하여 노래하라,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내려와 섬기며 가르치며 교회가 교회되고 세상이 망쳐진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맨 처음 하신 명령이 너는 내려가라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제게 성령님의 권능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춘천 지역을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려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누가 예수 믿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가 정말 주의 말씀을 알도록 그의 영혼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 주님께 나오는데 막힌 담이 무엇인지 그것을 무너뜨려 달라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셔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가 정말 교회에 나오고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속도가 정말 심상치 않은 정도입니다. 춘천도 마찬가지고요. 전국도 계속해서 300명대 후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감염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600 곧 크게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 비대면 시대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위해서 이 땅을 안전시켜 달라고, 다시 속히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곳인데 우리가 그 틀을 깨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잠시 피하여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진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여야 되는 장소를 빼앗기며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너졌던 제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처소가 그냥 단순히 나의 생활 서전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진실한 예배, 소중한 예배, 사모하며 그런 예배 드리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대입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하고 며칠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8일, 7일, 8일 남은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벌써 이제 우리 다영이, 민다영, 김다영, 이다영이군요. 민다영, 이다영, 이현우, 김동희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평안 속에 이 수험식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마스크 쓰고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 텐데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험 볼 때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환우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술 들어가신 권사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수술 지금쯤은 다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정말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우리 교회의 치유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시에 또 여러분 스스로의 여러분 자신의 병을 놓고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그 간증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 함께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2021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그런 한 해였는데 코로나가 모든 걸 삼켜버렸습니다. 여전히 대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안이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2021년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도 분명히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도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함께 2021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예품 찬양 76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6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룩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성전을 이야기하실 때 성전을 떠난 곳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곳에서도 이 성전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들으신다고 응답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으나 어떻게든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으로 인하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지성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부르심 받은 제자로서의 사명과 제자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있는 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모세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나를 위하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또 다른 모세로 찾고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